미국의 전설적인 축구 감독 빈스 로바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1959년 빈슨 롬바르디 감독이 그린베이 패커스라는 미식 축구팀의 감독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당시 이 팀은요, 만년 꼴찌에 패배주의에 물든 최악의 상태였어요. 모두가 감독이 어떤 대단한 전술을 가져왔을지 기대하며 첫 훈련장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롬바르디 감독은 선수들 앞에 서서 대단한 전술 대신에 이 한 손에 미국 미식 축구 이 공 하나를 높이 들려 올렸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스포츠 역사에 남을 유명한 말 한마디를 그가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식 축구공입니다. 국가대표급 프로 선수들에게 공이 무엇인지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선수들은 황당했지만 감독은 진지했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전술 훈련 모두를 취소하고요, 가장 기초적인 것만 반복시켰습니다. 그는 아무리 화려한 전술이 있어도 공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제대로 뛰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면서 여러분 손가락이 그냥 부르트도록 기본기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본기가 탄탄해진 이 팀은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만년 꼴찌에서 이듬해 준우승을 차지했고 그 다음 해부터 5번의 세계 챔피언 자리에 오르며 미식축구 역사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슈퍼볼 우승컵의 이름이 뭐예요? 빈스 롬바르디 트로피가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공부, 건강, 인간관계, 직장생활에서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누구나 아는 뭐가요? 기본이죠. 당연한 기본을 매일 꾸준히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위대한 성과는 가장 지루한 기본을 끝까지, 여러분 이 기본을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은 무슨 대단한 신학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라는 이 기본이 무너질 때에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두 장면이 나와요. 하나는 아기 예수님이 율법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으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정결 예식을 치르는 장면입니다. 또 하나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나이 많은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가 평생을 기다렸던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앞의 장면은 기본을 지키는 예수님이고 뒤의 장면은 기본을 지키며 기다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 두 장면을 통해서 우리의 기본 신앙을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기본을 지키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든 유대인 사내 아이는 여러분 율법의 관례대로 태어나면 며칠이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있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러니까 할례는 단순히 몸 어느 부분을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아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고 몸에 새기는 뭐예요? 언약의 도장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는 날 아기의 이름도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세례 요한 출생에서 그 모습을 보았지요. 여러분 21절 말씀이에요. 본문 2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예수라는 이름은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지은 이름이 아니라 잉태하기도 전에 천사를 통해서 주신 이름으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뜻을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당시 예수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는데 그 흔한 이름이 이 아기에게서부터 비로소 진정한 이름값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아기가 정말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눈여겨보실 것이 하나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율법대로라는 말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22절에 보니까 모세의 법대로, 23절에 주의 율법에 쓴 바, 24절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27절에 율법의 관례대로, 그리고 39절에 보면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이 짧은 본문 안에 무려 5번이나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뭐가? 율법. 여러분, 오늘 본문은 율법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누가가 왜 이렇게 반복했을까? 여러분, 누가가 왜 이렇게 반복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각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22절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할례를 받으신 다음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날이 참에 이 예식을 치르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결하게 하는 예식은요, 레위기 12장에 나오는 규례예요. 다 오늘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시간 되시는 분은 레위기서 12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레위기 12장에 기록된 규례대로 하면 남자 아이를 낳은 산모는 40일 동안, 그리고 여자 아이를 낳은 경우에는 80일 동안 산혈이 깨끗해질 때까지 성소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기간이 차면 성전에 올라가서 번제물과 속죄제물을 드리고 다시 예배 공동체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날 성전에서 치른 이 예식은요, 정결 예식 하나만이 아니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본문 23절 함께 있습니다.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자, 이것은 출애굽기 13장에서 시작된 규례인데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시던 그 밤에 이스라엘 장자들은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부모는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속전을 내고 다시 데려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요셉과 마리아는요, 두 가지를 한 거예요. 산모의 정결 예식, 그리고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예식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 문설주에 발라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게 했던, 여러분, 그래서 장자가 살아나는 이 유월절 의미가 담긴 이 예식을 장차 온 인류를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실 예수님이 직접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참 의미 있는 장면입니다. 24절 보면 예수님의 부모가 그때 드린 제물이 무엇입니까? 그럼 제물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24절 보니까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릿 집비둘기 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레위기 12장 8절에 따르면 이것은 어린 양을 드릴 형편이 안 되는 가난한 자들의 예물입니다. 8절 보면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레위기서 12장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성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구절을 두고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제물이 드려지는 가정, 곧 보통 사람들의 평범하고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말을 했습니다. 한번 좀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은 한번 제사를 드릴 때 소를 몇 마리 드렸어요? 예, 1,000마리씩 드렸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봉헌하는데 뭘 드렸다고요? 비둘기 2마리예요. 비교 자체가 이상하지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재물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을 주울 때 남겨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먹을 것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품꾼의 삭을 해지기 전에 반드시 주라는 거예요. 일을 시켰으면 여러분 그 다음날 주는 것이 아니라 그날 한 일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그날 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제사 규례에서도 가난한 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대목에서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주 많은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특별히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 같은 그냥 떼부자가 여러분 소 1,000마리 한꺼번에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다 자기 건데 여러분 그거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반대로 정말 가난한 사람이 비둘기나 밀가루를 드리면 그럼 하나님께서 덜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편에 따라 재물을 주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 보는 것이 재물의 값이 아니라 뭘 보기 위해서? 그 드리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물질의 값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 하나님 중심에 드는지 여러분 이게 문제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과부가 드린 2렙돈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1장 3절에 보니까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뭐 했다고요?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부자들이 넣은 큰 돈보다 과부의 생활비 전부였던 2렙돈을 더 크게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액수를 다는 저울이 아니라 뭘요? 중심,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다는 저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 형편에 걸맞게 정성껏 중심을 다해 드리는 거예요. 아주 돈 많은 부자가 여러분 인색하게 비둘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거 기뻐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대로 너무 가난한 사람이요 빚을 내서 소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럼 하나님도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일을 위해서 내 얼굴 내는 일, 나를 나타내는 일에 대해서는요 돈 아깝지 않게 펑펑 써요. 내 얼굴이 드러나고 내 이름이 드러나는 곳에는 여러분 지갑을 그냥 뭉텅뭉텅 씁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는 지나치게 인색한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인색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리해서 드리니까 여러분 목사가 보기에도 여러분 걱정하게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좀 드려야 될 분들은 드리세요. 그리고 무리하는 분은 좀 절제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모양이 다 다르니 이걸 뭐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인색하지 않고 너무 무리하지도 않고 자기 경제 형편에 맞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만 그럼 내가 좀 인색한 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좀 거룩한 부담을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과 제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율법 아래에 나셨을까?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왜 율법 아래에 나셨을까요? 율법을 만드신 분이, 율법의 완성이신 분이 왜 율법의 절차를 하나하나 다 밟으시고 평생을 율법대로 사셨을까? 지난주에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나병 환자를 고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가서 내 몸을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보이고 모세가 명한 뭘 드리라고? 예물을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대답이 갈라디아 4장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을 뜻을 생각하며 함께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에서 나셨다. 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대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뭐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속량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속량하다라는 이 뜻, 여러분, 이걸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뜻은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자유케 한다라는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킬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율법 앞에 빚진 자요 갇힌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자리로 내려오셔서 율법 아래에 태어나시고 율법에 요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 대신해서 완벽하게 다 지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완벽하게 다 지신 겁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이것을 그리스도는 그의 온 생애로 순종하셨고 그의 죽음으로까지 순종하셨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부터 십자가까지 예수님의 전 생애가 우리를 위한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순종. 그렇게 율법 아래에 태어나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외치십니까? 그렇죠. 다 이루었다. 그럼 이걸 헬라어로 뭐라고 말한다고요?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한다고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은 당시 빚 문서에 도장을 찍을 때 쓰던 말이에요. 빚이 다 청산되었다, 값이 완전히 지불되었다는 뜻이 그 안에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할례와 정결 예식은 단순한 유대인의 풍습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율법 아래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을 얻은 것이에요. 이 은혜를 믿으면 여러분 좀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자유케 된 겁니다. 누가는 이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하죠. 시므온과 안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다 오랜 세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고 마침내 그 소원이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 신기한 일이 있어요. 안나와 여러분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말씀해 보니까 알아봐요. 그럼 아기 예수를 그냥 보자마자 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전국에서 아기를 낳은 부모들이 이 율례의 규례를 지키려고 아기를 데리고 올라오는 곳입니다. 성전들은 늘 아기하는 부모들로 인해서 북적거렸을 겁니다. 게다가 태어난 지 100일도 되지 않은 아기들이 여러분 어때요? 생긴 게 다 그 아이가 그 아이예요. 비슷하잖아요. 그럼 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이 그냥 대단해 이쁘고 대단해 멋있고 자기 자식이니까 이뻐 보이고 대단해 보이겠지만 그럼 남들이 봤을 때는 다 비슷해서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 많은 아기들 가운데 시므온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까? 그럼 도대체 어떻게 알아봤을까?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뜻을 생각하면 함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시므온이 예수님을 알아본 건 누구의 역사예요? 그렇죠,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세 구절에 성령이 몇 번이나 나와요? 3번. 25절, 26절, 27절 한 절에 한 번씩 나와요. 25절에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26절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시므온의 기다림도 성령의 인도, 성령 안에서였고요. 시므온의 알아봄도, 그럼 시므온이 그 알아봄도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25절 말씀에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인정받은 시므온은 평생을 메시아 한 분을 바라보면서 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찐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너무 중요해요. 우리 다시 2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여러분 시므온은 어느 날 뭘 받아요? 성령이죠. 성령의 감동이래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전에 들어갔는데 바로 그 시간에 마침 누가? 예수의 부모가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들어온 것입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사람이 마친 시간이 아니라 누가? 성령께서 만나게 하신 만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우연이 없어요. 우연히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의 자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므온이 그 아기를 두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라고요? 29절과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자, 여기 보면 주제여라고 번역된 말은요, 종의 생사를 쥐고 계신 절대 주권자인 주인님을 뜻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쥐고 계신 주인을 뜻하는 거고, 그리고 놓아주시는도다라는 이 단어는 종을 임무에서 해제시켜준다, 파수꾼을 야간 근무에서 풀어준다는 그러한 말이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의 고백은 이런 뜻이에요. 주인님, 저에게 맡기신 임무가 있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 임무를 다 마쳤으니 이제는 이 종을 편안히 어떻게 해달라고요? 네, 놓아달라고, 퇴근시켜 주옵소서.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한마디에 우리는 시므온이 얼마나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렸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안이 열려서 그 아기를 보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31절과 32절에는 그 아기가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성전 한복판에서 이 구원을 누구에게?
여러분, 유대인이 있는 한복판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고백하기를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칠 것을 그는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이 찬양을 얼마나 감격하며 기록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바로 이 이방인이 비추는 빛 덕분에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므온은 예수님의 부모를 축복하는데 그 내용이 축복 같아 보이지 않아요.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4절 말씀입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여기서 이 아이가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표적이 뭐예요? 표적. 활을 쏘거나 총을 쏘면 여러분 그것이 날아가서 맞추는 관역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들이 뭘 받아요? 비방과 공격의 관역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아기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오늘 시므온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의 비방과 공격의 관역으로 세움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여러분 공생애 동안 그렇게 되었지요.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둘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여러분 그 사역의 현장이 늘 둘로 갈라져요. 그분을 믿고 멸망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는 사람이 있었고요, 오히려 그 말씀 앞에 걸림돌이 되어서 그 말씀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그래서 죽일 듯이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그럼 지금도 똑같은 말씀 듣고 똑같은 예배 자리에서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누구는 그 말씀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고, 어떤 분은 정말 죽일 듯이 나에게 하는 얘기냐, 말씀 못 깨달아 듣고 비방하고 엉뚱한 짓 하고 가서 모사를 꾸미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지금도 있다고요. 예수님 앞에서는 중립이 없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라고 했는데, 이것은 여러분 뭐에 대한 예언입니까? 30여 년 후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가는 그 모습을 그 밑에서 지켜보아야 할 어머니의 마리아의 마음입니다. 아들이 고통당하며 죽을 것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가슴이 장검에 꿰뚫는 것처럼 아플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시므온의 이 기도는요, 아기 예수의 삶이 평탄한 삶이 아닐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직접 고난에 동참하셔서 죄인들이 당할, 여러분과 제가 당할 그 고난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성전에 여러분 아기를 봉헌하러 온 첫날 이미 십자가의 그림자가 그 안에 드리워진 겁니다.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워졌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기를 낳을 그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마리아가, 이 아기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큰 일을 기대했던 그 마리아가 이 예언을 듣고 그 말씀을 평생 마음에 품고 살았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구원은 우리가 공짜로 받아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은 공짜로 받았지만 그렇다고 구원이 결단코 값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값을 치렀기에 우리는 거저 받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거저 받게 된 거라고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이 내 죄값으로 대신 치러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에요. 자, 이제 예수님은 시므온의 기도를 받으신 다음에 여선지자 안나를 또 만나지요. 우리 36절과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6절, 37절 함께 있습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앞에 만난 시므온은요, 경건한 성령의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직함이 그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안나에게는 무슨 직함이 있어요? 그렇죠, 선지라는 직함이 있어요. 구약이 마감된 후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끊어졌다고들 하는데 그 침묵의 끝자락에 누가 있는 거예요? 성전을 지켰던 여선지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안나의 인생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결코 행복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몇 년 만에? 7년 만에 남편을 잃은 과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안나가 결혼을 해요, 안 해요? 예, 결혼 않고 재혼하지 않고 평생을 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럼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성경이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고 했는데 그 금식 속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일들도 여러분 다반사였을 거예요. 상상해 보면 안나의 모습은 오랜 세월 제대로 먹지 못해 바싹 마른 그런 노인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야인 몸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메시아를 향한 대망, 그리고 꺼지지 않는 소망이 그 안에 불타올랐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38절 말씀해 보세요. 안나가 아기 예수를 맞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해요. 보십시오. 84세의 안나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도하고 있잖아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붙잡고 구원자가 오셨다, 구원자가 오셨다, 구원자가 오셨다고 전한 겁니다. 안나는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첫 전도자였습니다. 그럼 시므온도 안나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요, 오랜 세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했어요. 이걸 보면 나이가 많다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많다고 다 지혜롭다거나 또 다 쓰임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나이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 그럼 나이보다 중요한 게 믿음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시몬과 안나는요, 오랜 세월 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시몬과 안나는 수십 년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성전 구석에서 기도하며 메시아를 품에 안을 그 날을 위해 기다렸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그 긴 기다림을 무엇으로 버텼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넘어져요, 쓰러져요, 좌절해요, 낙심돼요, 시험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그 긴 시간을 버텼어요. 변함이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그들은 바라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었다고요. 어떻게? 성령이 함께 하셨고 약속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가 그들 삶 가운데 있었다고요. 오랜 기다림에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동반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플러스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성령님의 지키심, 나와 함께 하심이 있어요. 약속의 말씀과 기도가 없는 기다림은 지치고요, 성령이 없는 기다림은 우리의 뜨거운 가슴을 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은 시므온과 안나처럼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의로를 만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생을 정말 멋지게 마무리해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율법의 기본을 하나도 건너뛰지 않으셨습니다. 그 순종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화려한 것이 하나 없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라는 기본을 붙들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 기본이 그들을 메시아 앞으로 데려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외치는 건 이거예요.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기본이 능력입니다. 기본이 은혜의 통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잡한 세상에서 좀 우선순위를 바로 하고 늘 하나님 중심, 말씀과 기도 중심의 삶을 사심으로 시므온과 안나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날 시므온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하고 고백하며 아름답게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복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